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며 나의 생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현듯 불안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대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람이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간에 가졌던 모든 근심,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정원의 완공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는 군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인턴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예진이와 준환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준환이 군대에서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번 주간은 금요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한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128편이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우리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는 알려지지 않아서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가정에 대한 말씀 이전에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는 지금까지는 항상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장소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시작점이 사실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는 이제 가정 예배나 혹은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런 가정의 달에 많이 읽혀졌던 본문이라 가정에 관련된 본문으로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 복의 근원은 어디서 온다는 거죠? 참된 예배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가 사실은 128절 1절에서 6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주제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가정의 달 본문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될까가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가 첫째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가 복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시온에서 곧 내 예배 장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까라는 거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11시 예배니까 11시 반 예배니까 그 시간에 나와 있다고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예배자들의 마음은 다음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순서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1절과 4절이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볼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 거래요. 그거는 진행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그 가운데는 이런 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2절의 복이 있을 거라 했는데 2절의 복이 뭐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는 복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은 최소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최선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칙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더라는 거죠. 이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이 같으면 네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최소한 복을 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적도 원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도 원하고 있지만 그 은혜 이전에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노력한 만큼 주시는 복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특별한 은혜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이런 기적만을 바랄 게 아니라 그런 기적 이전에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니 나는 아직 하나님 안 만난 것 같아. 이런 얘기들 종종 많이 해요. 왜 그러죠?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뭐죠? 내가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이 보답하시더라. 어저께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옥상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6시 반부터 모였어요. 어제는 아침 6시 반 40분부터 모여서 왔더니 우리 또 전재덕 선교사님 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기도로 이렇게 쫙 바닥을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하러 올라갔는데 공사 끝나고 나니까 6시 반 정도 끝난 것 같아요. 12시간을 꼬박 공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고백했던 게 있어요. 준비하면서 물론 뭐 자재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꾸 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남은 게 없어요. 자재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재가 안 남았어요. 다 썼어요. 이거는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남기시는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장면이었죠. 심지어는 목재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목재를 이렇게 짜고 이렇게 각을 맞춰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벽체를 질 때 그 벽체를 짓는 그 파레 트라이앵글 사서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남고 딱 한 번 잘랐대요. 그리고 딱 맞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방부목이라고 바닥에 까는 그걸로 해서 어제 창고도 지었는데 창고 치수를 잴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놓으면 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큰일 났네? 아니네, 딱 맞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노력하는 걸 보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일을 왜 하냐를 먼저 보고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그거 왜 하려고 하니?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니? 저도 지금 마스크 써서 그나마 다행이다. 얼굴이 시꺼매져갖고 지금 아주 볼상사나운데 그런 거 떠나서 왜 이렇게 노력하니?
근데 그 노력의 이유가 뭐니를 묻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네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냐? 근데 만일 그 점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최소한 내가 수고한 것을 그 결실만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 다해 살아야죠. 근데 이 최선에 하나님의 마음이 남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거래요. 딱 수고한 만큼은 최소한 여러분 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3절에 나오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사실은 두 가지의 복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은 아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 집 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은 내 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로 보면 내 집 안방이니까 안방마님이잖아요. 정중앙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본문은 뭐냐면 구석진 곳에 있는 내 아내는 이 뜻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안방마님은 뭐예요? 안방에 좌정 앉아서 감나라 대추나라 말하는 사람이 안방마님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내 집 안방이 아니라 내 집 내실, 내 집 구석진 곳에 앉은 아내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 손으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아내가 아니라 뭐예요? 집안의 구석구석을 책임지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사건을 벌이고 다니는 게 남편이면 그 남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뒤에서 뒷말이 안 나오게 척척척척 채워지는 아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하나가 있는데 둘러앉을 수는 없겠죠. 자식이 서너은 최소한 있어야 둘러앉는다고 얘기하죠. 이건 다산의 복이기도 하지만 다복한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서 중요한 건 우린 가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 교회도 일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뭘 해야 되냐면 구석구석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뭘 못하는 거죠? 왜 자꾸 그런 설교만 하는지 몰라도 최고가 돼야 된다. 1등이 돼야 된다.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공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20여 명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같이 어저께 공사를 참여했는데 저희 교인들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절대 먼저 앞서진 않아요. 그게 또 감사해요. 최 씨, 강 씨가 많은 집안인데 이놈의 집안은 원래 이게 고집이 강한, 이 양 씨도 원래 고집이 되게 강하다 그러던데 절대 먼저 앞서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딱 이렇게 움직이려고 치면 그리고 그 움직임이 멈춰버리면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리더를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앞장서서 이제 일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 뒷정리는 누군가가 또 해놨어요. 잘 되는 집안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나는 앞서서 일 저지르고 다닐 때는 너는 뒷정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앞서면 네가 뒷정리하는 거고 네가 앞서면 내가 뒷정리할게. 이게 같이 가야 원래 정상인 거죠. 집안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 복이 어떻게 하면 온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온다. 근데 이 앞에 하나가 더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전제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동행이라면 그 앞선 부분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앞서서 교만해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꼴불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자꾸 앞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서 이 말은 하나님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하실까요? 칭찬하는 분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표현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혼내지만 내가 잘하면 칭찬하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설 수도 있고 뒤섰을 수도 있는 거죠. 왜? 뒤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걸 아니까, 앞서갈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걸 아니까. 언제? 하나님 마음과 합해서.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이게 사실 이제 본문의 시작이죠.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죠.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겐 아까 말한 대로 하는 일이 수고한 만큼 결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너희들의 아내와 너희들의 자녀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라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 근데 그 모든 복은 어디서 온다? 너희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예배 장소가 돼야 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곳이 예배 장소가 돼야 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에게 지금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거래요. 그리고 나서 너희의 교회, 이 표현이 참 재미가 없긴 한데, 교회가 아니라 너희의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같이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꼭 붙어 있는가? 그리고 열심히 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열심의 결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가? 더 중요한 건 내가 잘했을 때 칭찬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가?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온전하신 분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그것을 저는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성숙한 사람의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본이 새롭게 다시 정확하게 쌓일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매맞는 게 맞습니다.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잘하면 칭찬받는 게 맞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겐 수고할 만한 결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자녀도, 저들의 아내도, 저들의 신앙 공동체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저들의 예배 처소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배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저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옥상 하늘정원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잘 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